자, 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많은 일들을 만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고생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모든 발자취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도 올해 참 힘들었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적절할 만큼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또 괴로울 때가 있고 또 병중에 힘들 때가 있었고 회복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서의 삶은 어땠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로서의 삶.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아. 내 이름이 그거였었나?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나? 이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름이에요. 아무나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이름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불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약시대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독특하게 쓰임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기록으로 그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또 선지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일들로 말미암아 휘장을 가르시고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 기록된 것도 틀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본문에 좀 가깝게 읽자면은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살아온 환경과 과정들, 굴곡, 모양, 색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뭐로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누군가 집을 지으려 한다면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집에 대한 꿈을 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내가 중한 병에 걸려 있어서 좀 좋은 환경에서 그야말로 친환경적 환경에서 병의 치유를 위하여 남편으로서 뭔가 해주고 싶다 생각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좀 환경 좋은 공기 좋은 곳을 찾게 되겠고 또 거리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자, 집에 무슨 집을 지어야 될지가 결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꿈을 가진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철근을 5년, 10년 모아대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황토집, 아름답고 아담한 벽이 숨쉬는 그런 집을 위하여서 준비하겠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집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는데요. 하늘에 예비된 우리의 집에 불쑥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집을 짓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 우리의 신앙의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름에 맞는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온 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도 편한 집, 하나님의 사람이 지었다고 누가 보아도 문패를 붙여줄 만한 그런 집. 그것이 2018년도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취로 그려진 집의 설계도입니다.
자, 연초에 계획했던, 그려놓았던 그 신앙의 그림들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지요. 이제 이 한 해가 하루 남아있네요. 하루. 그래서 하루 남았다고 해서 저는 이 하루 남은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소개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결론에 담아놓긴 했지만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일회교회에서 처음 함께 나누는 마지막 주일의 설교, 어떤 설교를 나눠야 될까?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움직이지 않는 분명한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한 해의 마지막 설교가 아니라 내가 일회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거기에 또 좀 생각이 오랫동안 머무르더라고요.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 소원이기도 하거니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이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것처럼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도 이 이름 때문에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행복하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결말의 마지막 끝에서 아무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을 하는지 무엇을 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단의 순간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명성인가? 내 배경인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업적인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정체성을 밝혀주는 배경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이해시킬 때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전쟁터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무장을 했습니다. 서로 안 지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서 있습니다. 그의 몸에는 온갖 철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방패가 얼마나 큰지 혼자 잡지도 못하고 방패 잡는 병사가 따로 따라다닐 만큼 완벽한 준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보았을 때는 완벽한 준비였어요. 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용맹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과감하게 말합니다. 아무라도 나와봐라. 나와 한번 싸워보자.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맞죠? 전쟁터에서 그 정도 준비됐으면 쉽게 덤벼서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혀 엉뚱한 소년이 일어납니다. 그는 덮어졌던 갑옷도 벗어버려요. 쥐어졌던 칼도 던져버려요. 방패도 포기합니다. 그저 어제 걸었던 그 걸음, 그 신발, 그 옷으로 전장, 그 전투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그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눈치 보면서 기다리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적인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적일지라도 내가 의지하는 나의 마지막 힘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거대한 장벽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끝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이건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잡으라 라고 얘기해요. 피할 것과 잡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피했던 것인지 잡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것, 그것은 오늘 1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은 10절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을 사랑함. 세상 경제의 정답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질서라고 말하는 것을 사랑함. 무엇 때문에 일했는지, 무엇 때문에 뛰었는지, 무엇을 사모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밤을 지새웠는지, 잠을 못 이뤘는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그것이 물질이냐? 그거 버려라. 버려라. 그러한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은 과감하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있기를 바라요. 피하라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말이에요. 도망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감찰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면 거기에서 도망쳐라 이거예요. 도망쳐라. 일어나서 뛰어 달려라 이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그 마음이 있었네. 그것 때문에 싸웠네. 그게 나의 삶을 좌지우지했네. 그것 때문에 내가 슬펐고 그것 때문에 기뻤네. 그것이 세상 질서의 물질이라면 일어나서 도망쳐 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따라갈 것은 물질적이지 않은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뒤를 돌아다 보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잡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는 이미 창조 전에 우리를 작정하셔서 부르셨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 길 따라 갈게요, 주님 행복해요 라고 찬송했던 그 순간 이후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우리는 언뜻 내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모하는가? 내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여전히 주님 때문에 행복한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시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도망갔냐면 자신을 날마다 죽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식구들조차 피해가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산다면 나는 그 길을 달려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주님이 승리하는 것,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숫자적이고 세상적인 제한 속에 살지만 우리 주님이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고 내가 떨어지고 내가 비참해지고 아버지가 영광받고 아버지가 올라가고 아버지가 높임받는 자리라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입니다. 이건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을 차지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빛이 안 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워지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타지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이름이 여전히 이태현이고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을 꿈꾸기 때문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처음 불렀던 그 이름 나를 지금도 보느냐? 내가 아직도 너의 전부이냐? 너의 마지막 위기의 절정의 끝에서 의지하는 힘이 내 이름이냐? 나를 부를 때 힘이 나니? 나를 부를 때 기쁘니?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한 해의 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묘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잡을 때에 저는 마지막 설교처럼 떠날 때 할 수 있는 설교가 뭘까 이거였거든요.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우리가 뭘 위해 싸웁니까? 뭘 위해 일어납니까? 뭘 위해 수고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군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그거였군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존 칼빈이라는 기독학자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했습니다. 힘들 때 올라와서 위로받고, 지칠 때 올라와서 힘을 얻으며, 같은 색깔의 동질의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힘을 얻고 서로 나누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저력이 교회다. 그렇지만 그가 결론 짓는 교회의 모습은 이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섬기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는 것이죠. 전투적 교회. 우리는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이 치밀하게 밀려들어오는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이를 갈며 달려드는 그 시험 앞에 전쟁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전투적 교회에서의 충성과 최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적 교회에서 멸관을 쓰는 날까지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전쟁 같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신앙만 없으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직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져야 되고, 총성 없는 전쟁을 날마다 우리는 치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선을 행할지라도 자기가 불편해야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유람선을 타고 갈 수는 없는 길이에요. 이제까지 무의식 중에 아니면 불편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것이 내적 갈등이 되어 싸워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눌러야 됩니다. 이것이 총성 없는 전쟁처럼 날마다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요. 편한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을 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넓고 화려한 문이 아니라 좁고 초라한 문고리를 열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선한 싸움.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래요. 성도로서 만나는 이 갈등, 그런 갈등도 선한 싸움이긴 합니다. 그런데 선하다는 말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관원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말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이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한 분으로 여겨졌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여 말을 해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보는데 네가 왜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맞죠? 우리 모두는 죄인 가운데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선하다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말과 거기에서 선함과 오늘 너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의 선함은 똑같은 단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오직, 세상에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그 선함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의 그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죄악을 무찌르고 생명을 일으키며 부끄러움을 가리고 영광을 나타내며 낮은 자를 높여주고 병든 자를 살려주고 상처당한 영혼에게 위로해주고 땅에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우리더러 하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준비됐나요? 아멘.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은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싸움 때문에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우셨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이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한 번 해도 안 넘어가, 두 번 해도 안 넘어가, 세 번 해도 안 넘어가. 세 번의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을 이기고 나서 드디어 끝났나요? 아니에요. 사역을 하면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고 가장 곁에서 생활하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세요? 가지 마세요. 영광 받으셔도 마땅치 않은데 왜 그 어려운 길을 가세요? 군중들을 통해서도 유혹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 예수님 스스로 내면의 갈등으로도 이 시험은 찾아왔어요. 이 싸움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할 수는 없을까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은 것도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달리다니요. 십자가에 달리다니요. 근데 그 안에서의 정말 그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싸움을 싸웠던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싸움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싸움은 치열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죽어지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귀하잖아요. 열매가 귀하잖아요. 피하고 싶은 싸움이지만 그 면류관이 너무 찬란하잖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이 싸움을 싸우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반나절과 내일 하루가 남았네요. 마지막까지 이 긴장을 놓치지 말고 최후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마치면은 숙제만 남기는 것이 돼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오늘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 13절 넘어가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 예수님도 이기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면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방법이 비법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선한 증언입니다. 선한 증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증언. 그것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이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이에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증언은 땅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증언이지만 하늘에서 완성되는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땅에서 수고하지만은 하늘에서 인정받는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면은 전후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32절에 갑자기 대화가 확 바뀌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뒤에 얘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얘기해 놓고 갑자기 그 결론은 시인하냐? 나도 시인할게. 부인했어? 나도 부인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언.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 돼서 증거를 해야만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싸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긴 모든 일들 가운데 충성으로 최선으로 다했구나. 인정받고 면류관을 예비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우기에 머뭇거림이 없이 반기는 하나님의 그 투파를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이 선한 증언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증언.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책들을 기록하면서 물론 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큰 변화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13권의 책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행복한 감정으로 쓴 글이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보통 한 사람이 여러 책을 쓰더라도 감정에 따라서 표현하는 단어의 차이가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밝다라든지 좋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행복했구나. 그렇게 그 생각을 모으는 책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된 글입니다. 감옥에서 4권의 책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또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감의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 4권도 다 감옥에서 썼는데 왜 유독 이 글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죠. 다른 많은 책들 가운데 왜 여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죠. 감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이 그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나도 달려가노라. 오늘도 달려가노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벽을 둘러본 게 아니에요. 감옥에는 내 팔과 다리를 묶어놓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이 여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노라. 그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환경을 넘어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서 다 갔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이 선한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면류관을 받을 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 면류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쳤던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되는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 전쟁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